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14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마무리됩니다.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떠난 믿음의 생활을 늦게 시작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고 이제 175세가 되어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무려 100년 동안 외국인과 또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보충 설명한 부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독자들이 참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별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킵해야 되나?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너무 많이 고민하면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일단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 였습니다. 주보에 일단 이 설교 제목이 나가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라는 그런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후처를 두고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후처를 두었다. 또 이 후처는 사라의 여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후처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얻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 중요한 그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세기의 문맥의 그런 흐름대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24장 끝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24장 67절 말씀 그리고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또 너무 많은 그런 상상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38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두라가 낳은 이 6 아들은 현대 그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는 많은 그런 민족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서자들과 이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서자들은 하갈과 그드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을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나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에게는 일부 재산을 선물로 주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과거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을 때와 같이 서자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아들들과 이삭의 관계를 확실히 구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는 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나 그드라의 이 후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멀리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분명히 그들이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많은 방해와 거침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약속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아들들을 이삭에게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업적과 그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화려하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소박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8절에 나오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이 표현은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단지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라는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어떠한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했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자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는 후회만 하고 또 주위를 돌아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만 하고 또 미래를 앞을 내다볼 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만족과 감사와 예배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처럼 결실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반석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도의 내세관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전의 세상을 떠난 선조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잘 살다가 사라가 먼저 가 있는 더 나은 본향의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사십시오. 주 안에서 잘 사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사된 것은 전에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장사된, 사라가 장사된 그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한 값을 주고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해서 사라를 장사 지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헤브론 마므레 땅을 차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부터 막벨라 굴이 딸린 밭을 충분한 그런 값을 주고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이 부분을 읽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조상이 약속받은 땅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다가 잠든 땅이기에 그들도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도 독자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떠나가면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창세기 25장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복음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고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놀라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는, 또 익사이팅해져야 하는 그러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많이 들었던 것인데 다 아는데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익사이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8절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마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12부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랍 민족을 형성하는 각 부족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는 아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는 아랍의 선조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그런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지만 이스마엘은 그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에 가까운 수리라는 그런 지방사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각 종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서로 간에 호전적인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창세기의 저자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사이에 기록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짧게 정리해 본다면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보냈지만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땅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보다 또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가치 있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야 합니다. 성도가 이름만 남기고 하나님을 남기지 못하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잘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유산을 남겼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시며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